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되는데, 유다 자손이 받게 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를 쭉 나열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것은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빈 땅에다가 깃발 꼽고서 여기가 내 땅이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다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아낙입니다. 아낙. 이제 먼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무엇인가 보니까 기럇 아르바였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 이 기럇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당장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기럇 세벨이 나오고요. 발락이 발람을 대접했던 기럇 후손,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던 기럇 여아림,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기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럇 세벨 그러면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기럇 후손은 길의 성읍, 대로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럇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 기럇 아르바 그러면 아르바의 성읍이 되는 것인데, 아르바가 뭐예요? 본문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르바가 아낙 자손의 조상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도시에다가 사람 이름 붙이는 게 이게 뭐 문화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은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만 보더라도 이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낙 자손들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삼은 겁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듯이 헤브론은 원래 아낙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이 아낙 자손들은요, 거인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서 했던 말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이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낙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담대하게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 그러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에 이 아낙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름 써주지 않죠. 그냥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다 그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유명한 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용사였는지, 얼마나 유명한 용사들이었는지 그 이름이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대면 다들 아는 겁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이름만 대면은 막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용사들이 헤브론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용사들도 갈렙을 막지 못했다. 갈렙이 그들을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갈렙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낙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는 뭐 거인이고 용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렙이 아낙 자손들, 아낙의 용사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고 갈렙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갈렙 자기의 힘으로는 아낙 자손의 큰 용사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용사들을 무찌를 수가 있겠어요? 80 먹은 노인이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이 아낙 자손과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고난들.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마치 메뚜기가 된 것처럼 움츠러들게 되는, 기가 죽는 그런 무섭고도 두려운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강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헤브론 땅으로 올라갔을 때 약속하신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 용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겁을 먹어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헤브론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아낙 자손들과 싸우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땅이 뭐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의 용기가 필요했고요. 갈렙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싸워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이기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갈렙이 기랴세벨, 그러니까 이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자기 딸을 이제 포상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고 방식으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지요. 갈렙이 자기 딸을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 뭐 딸한테 물어는 받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왕이 나라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한테 공주를 준다 그러잖아요. 마왕을 물리치는 용사에게 공주를 준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갈렙이 기랴세벨을 정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힘이 모자란 거예요. 내가 가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누구 시킬 것 없이 내가 가서 정복하면 되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은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딸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헌신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뒀다가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지지부진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 15장의 마지막 63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부스 족속을 언제 쫓아내느냐?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기럇세벨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갈렙이 굳이 자기 딸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자기 딸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주어진 땅은 기럇세벨이 아니라 기럇아르바, 즉 헤브론이었죠. 이 기럇세벨이라는 땅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하는 땅인 것은 맞는데 내게 주어진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갈렙이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어느 땅을 가질지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주어진 땅을 정복하면, 내가 제비 뽑은 그 땅 정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땅 더 많이 얻어낸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뽑은 사람의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서 내게 주어진 헤브론 땅을 얻어냈으니까 이제 나는 내 할 만큼 했다. 저 기럇세벨을 뽑은 사람이 가서 정복하겠지. 나는 내 할 일 했으니까 저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비록 내가 받은 기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가 있을까? 갈렙이 이걸 고민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서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럴 수 없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선택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좋은 결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운 믿음의 용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 딸을 준다? 내 딸이 그런 용사의 아내가 된다? 이게 결국 딸을 위해서도 괜찮은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되지만 결국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 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온니엘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온니엘인데 그런 온니엘을 사위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거는 갈렙의 입장에서도 참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 놓았더니
그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딸에게도 좋은 일이 되고 또 우리 가문에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아낌없이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또 뭐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뭐 그렇게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딸을 내어놓지는 못하더라도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열정을 내어놓고 또 내 물질을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18절을 보니까 악사가 온니엘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밭을 좀 달라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참, 예나 지금이나. 왜 딸은 예쁜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예쁘긴 예쁜데 그래봐야 도둑인 거예요. 악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제 악사가 결혼하면서 뭐라도 좀 더 얻어내려고 우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밭을 좀 달라 그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사의 마음을 갈렙이 알았는지 갈렙이 악사에게 가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악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네겝 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겝은 히브리어로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악사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겝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은 네겝 땅이랑 뭐 샘물이랑 무슨 상관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네겝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그래요. 이왕에 갈렙이 이제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처음부터 좋은 땅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땅을 주는가 봤더니 메마른 땅을 주더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 기름진 땅이 아니라 옥토가 아니라 메마른 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무슨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온니엘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큰 공을 세우고서 그로 말미암아 악사랑 결혼을 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딸 이왕 줄 거면 좀 좋은 땅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갈렙이 어떤 땅을 주는가 봤더니 메마른 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악사가 딸이 아버지한테 삐쳐가지고서는 나 이제 아버지 안 볼 거라고 나 아버지랑 영 끊고 살 거라고 그러면은 누구 손해겠어요? 아버지 손해예요? 딸 손해예요? 딸 손해인 거예요. 악사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사가 지혜로운 겁니다. 악사가 갈렙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악사는 왜 나를 이렇게 메마른 땅으로 보내시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그것까지 챙겨줬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한테 이 샘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게 사실 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니엘은 사실 어려워서 갈렙한테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 딸이니까 아버지한테 좀 더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옥토로 인도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서는 하나님 원망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시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떼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담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살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메마른 땅이라면 주님 내게 샘물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저 무서운 아낙 자손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달라고 매달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메마른 땅 주셨다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보다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메마른 땅으로 보내셨사오니 샘물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